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4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때에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외적인 외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목사님은 잘생겼으니까, 저 목사님은 언변이 좋으니까. 사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볼로는 아주 그 언어에 능통했다, 언어의 달변이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서 아볼로는 그 아볼로 사역자는 정말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외적인 판단을 보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판단하여 나는 이분이 좋아요라고, 나는 이분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뭐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외적인 외모를 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혹은 목회자들을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으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차 최고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간에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하여 외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4장 1절과 2절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참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들은 마땅히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고 그리고 맡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도록 위임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즉 말씀을 깨닫기 위한 집중적인 말씀의 연구, 또 묵상, 또한 성령의 조명을 위한 부단한 기도가 있어야 되며, 또 설교 시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기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즉 목회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한마디로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겨진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또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한 원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정말로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의 교회는 부흥되었고,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의 잠자리는 강단 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단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졸리면 자고 깨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목회자들 중에 새벽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가? 또한 다른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겸손과 인내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에 그는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돌아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강과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 가운데 빠졌지만 그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았다.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친히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자신의 영적인 그런 자녀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목사님이나 잘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삶,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목회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결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꿀과 물을 풍성히 먹은 양들은 목자들을 순순히 잘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지 못한 양들은 어쩌면 목자들을 들이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씌우면서도 정말 그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4명의 부목사 그리고 전임 전도사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외치는 말씀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때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아갈 때 누가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외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꼴을 먹고서 정말 살이 무럭무럭 찌는 양들처럼 그런 말씀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파당의 원인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목회자들도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 말씀 전파와 기도에 온전히 매진하는 충성하는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